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예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예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8장 말씀은요,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장에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이삭과 장남인 에서와 밀착 관계였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과 밀착 관계로 그렇게 아비와 어미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편을 갈려져서 경계하는 그런 관계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리브가의 이 잘못된 인간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마도 리브가의 심중에 이 첫째 에서에 대한 이런 좀 좋지 않는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방 여인 2명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혼인하고 장자로서의 명분을 상실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이 이방 여인 2사람을 아내로 삼아서 이 에서가 하는 짓이 참 미워서 그랬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이 축복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이 모습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이 리브가와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이삭과 에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들에게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성도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우기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는요, 결코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개인이나 공동체가 올바른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섣불리 그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방법이 있죠. 먼저 1대1로 이렇게 권면해서, 또 안 되면 2-3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또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 형제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하여서 참 형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여서 서로에게 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곁에 있던 리브가가 이 에서의 분노에 가득 찬 이 말을 듣고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의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려고 그렇게 또 계획을 하시죠. 자, 다시 이 리브가가 이삭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계속 없다가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에서의 이방인 며느리를 인해서 자신이 사는 것이 죽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했던 말 이 말이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고향 땅의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이삭도 똑같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1절 2절 말씀이죠.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후드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5절에는요, 이삭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줍니다. 밧단 아람의 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처음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자, 자신이 드디어 바라던 그 축복을 이 야곱은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드디어 자신이 받아서 너무나 기뻤지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에서와 다르게 털도 없고 맨들맨들한 그런 피부도 가졌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더욱 좋아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여성스러운 면도 있어서 어머니와 수다 떨면서 요리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 그가 철저히 집을 떠나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란으로 향하는 길에 아마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자처럼 눈치 보면서 하란까지 약 800km의 그 거리를, 그 광야를 걸어 홀로 외롭게 걷는 것은 집에만 있기를 좋아했던 이 내향적인, 이 내성적인 이 야곱에게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홀로 어둠 속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잠을 청할 때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이 생각나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괴롭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나날을 걸으면서 축복은 무슨,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사서 고생하며 하란까지 걸어가야 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정말로 우울하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고통스러운 길, 외로운 길, 그리고 두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주님의 철저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진짜 야곱 되어지는 축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처럼 여겨지는 때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절박한 때에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고단함으로 눕기만 하면 땅이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상태에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해도 저물고 잠시 머물러야 할 때였습니다. 그냥 길가에 옆에 있는 그 돌을 베개로 삼아서 그렇게 누웠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야곱이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본즉 무엇을 봅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져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절과 14절에 또 본즉, 두 번째 보죠.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이 축복을 친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15절에 외로운 그에게 어디 가든 함께하겠다, 약속이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 외로운 야곱에게 위로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를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후손으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에서는 어떤가, 여기 비교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서는 6절에 어떻게 무엇을 봅니까? 자, 또 비슷하죠? 야곱이 본즉, 자, 에서도 6절에 보면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엇을 보는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죠. 그는 사냥꾼이어서 그런지 참 잘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봅니다. 자,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면. 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 한 장면 한 장면 봅니다. 그의 또 에서와 아버지가 에서와 함께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도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서 야곱을 또 바라보죠.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자, 이처럼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며 아내를 구하러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에서. 자, 두 번째 또 본즉이 또 나옵니다. 8절에 또 본즉. 자, 야곱도 똑같아요. 본즉 또 본즉. 여기서도 에서도 본즉 또 본즉 또 나와요. 자,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 내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아내들이 이삭 아버지에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기쁘게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잘못을 알았다면 에서는 이 야곱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란의 밧단 아람에 가서 자신도 거기서 아내를 삼으러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하는가?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죠. 그냥 믿음의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9절에 이렇게 나오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자, 이미 이스마엘은요 13년 전에 죽었어요. 죽은 이스마엘을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자, 에서는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음의 형식만 그렇게 취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밖에 후손이었던 이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여서, 그러면 에서에게 아내가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셋이 되는 것입니다. 3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본질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도 에서처럼 무엇을 봅니까? 12절에 본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죠. 천사들을 바라봅니다. 13절에 또 본즉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에 자기가 베고 이렇게 잤던 그 돌을 이렇게 세워서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 즉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받은 것들에 대해서 10의 1조를 하겠다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자신의 갈 길, 그 하란을 향하여 믿음의 본질을 향하여 먼 여정을 다시 떠납니다. 믿음의 본질을 따르느냐, 믿음의 형식을 따르느냐의 기로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믿음의 본질을 따르면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본질을 그대로 건네주면서 멀지만 믿음을 따르는 그 여정을 걷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형식을 건네주어서 에서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힘겨운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하에 적당한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 정도면 나를 성도로 생각하시겠지, 이 정도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잘못된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갔을 때 비록 하란까지 800km의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 참 먼 여정의 길이었지만 이 길 중심의 베델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 약속과 위로를 얻어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형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짧은 거리에 형식을 쫓아서 만난 여자와 아내로 삼지만 그것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자신이 볼 땐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신이 볼 땐 그 언약의 후손이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밖에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절망의 길을 걷고 늘 누군가를 생각하며 분노하며 원망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입니까? 믿음의 형식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론 믿음의 형식에 따라 주님의 뜻을 택하고 예배하려는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맴돌아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계셔서 믿음의 본질만을 따르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며 둘러갈지라도 선택하는, 그것을 오히려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